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번째 시간으로 우리 박지선 목사님을 통해서 6주차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도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참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주차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보자와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어 볼 텐데요. 제가 이 신문의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인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면 모든 인간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늘 이 신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참 우리에게는 또 자그마한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지인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덜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벌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아니다,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 중 여러분 무엇을 더 믿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답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거나 지인들이 있다면 또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심지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그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의 모든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으로 우리는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문의 답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도 믿지 않으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접붙여져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 이방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접붙인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난주에 유튜브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접붙인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의 틈을 벌리고 접붙일 가지를 거기에 끼워 놓고 이렇게 수분을 막는 이렇게 밴드처럼 감더라고요.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우리가 다쳤을 때 막 밴드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를 툭 꽂아 놓는데 거기에서 그 가지가 이 나무의 자리를 잡고 그 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낸다라는 걸 저도 이제 몇 번 좀 보게 되면서 접붙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이해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지를 나무에 붙이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가지는 전적으로 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본 나무에 주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 가지는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 가지는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인데 반대로 이 가지는 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그저 말라서 썩어지게 되는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접붙인다는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연합하였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접붙인다라고 같이 좀 의미를 살펴볼 때 이것이 흔히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쓸 때처럼 함께 일한다, 함께 힘을 모아 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접붙여져서 생명이 연합된 상태를 일컫고 있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뿌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연합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그 영양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21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앞선 20문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문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고전적인 답이고요. 이것을 조금 짧게 정리하면 두 가지,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식적인 요소를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믿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분명히 바른 지식에 토대를 둔 믿음이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분명한 지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을 우리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가져야 할 지식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모두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실한 지식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굳은 신뢰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식과 신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반드시 굳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졌는데 이것이 굳은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정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지식일 뿐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려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알고 신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청소년 사역의 현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께도 드립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은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 앞에 정말 훌륭한 명사를 데려와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정치인들 오셔도 좋고 유명한 사업가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모셔놓어도 이 아이들은 표정은 완전한 무표정으로 누구세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냥 그분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관계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한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이들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십독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열심을 가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굳은 신뢰, 그것에 기반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과연 마리아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혼인하여서 부부로서 생활하며 남자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읽어드렸던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확실한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 그에 따른 해석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알 수는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95%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란 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서 나아가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7주차 하고 있지만 사실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해서 확실한 지식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지식과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굳은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분이고, 복음은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신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 신뢰는 내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기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 앞에서 절대로 결코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어떤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또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 그 외적인 수단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22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진리이지만 또 그 모든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온 신앙의 조항들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편적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추구하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데와는 다른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그 결과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매주일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고백이라는 것을 아는 분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믿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이 귀한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문에서 우리를 한 교회, 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게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을 보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 안에 기록된 사도신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우르시누스 때 그 사도신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죄 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사오며라는 부분으로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라틴어 원문에서는 크레도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보면 한글의 구조로 인해서 이 믿사오며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뒤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말이 첨가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신경은 철저히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아마 다음 주 8주차부터 이 몇 주에 걸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확실한 지식과 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게 하는 이 공통의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찬양 받으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